솔로몬의 잠언이 17장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28개의 잠언이 첨가가 돼서 전체는 245개의 잠언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17장도 뭐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잠언들이 주어지지만 또 이렇게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 그리고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 누가 어떤 것이 더 낫냐? 결국은 뭐 마른 떡 한 조각, 그러니까 아주 거친, 그러니까 뭐 적은 먹을 것 있다 할지라도 화목한 것이 더 낫다. 다툼보다 화목. 그래서 화목과 다툼이라는 큰 주제로 전체 이 잠언들을 묵상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목,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하나의 덕목이죠. 그리고 다툼, 어떻게 하면 다툼을 가능한 한 피하고 더 화목함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가정이나 또 뭐 직장이나 사회나 국가나 다 바라는 바고 원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목하고 다툼이 없어야 되는데 2절 말씀에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을 되려 다스리겠고 그 형제의 유업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화목하지 못한 형제들에는 결국은 유업까지도 종에게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해요.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화목과 다툼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 다툼을 제거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시험하신다 혹은 증명한다. 그러니까 어떤 재련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도간이나 풀무 그 자체가 재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순수한 결정체를 얻기 위해서, 더 나은 결정체를 얻기 위해서인데 우리의 인생사 속에 화목이라는 이 은, 금, 순수한 결정체를 얻으려면 다툼을 이렇게 제거해내야 됩니다. 근데 그 다툼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제거해내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불같은 시험들, 그리고 또 부정적인 일들, 또 아픈 일들, 마음 상한 일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다툼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다듬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쓰임새 있게 창조하셨다. 악인마저도 악한 날에 쓸모있게 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요소들, 또 마음 상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심지어는 오늘 주제인 다툼마저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순물들을 제거하셔서 더 좋은 삶의 성품들 또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을 방해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 중에 악행과 거짓말 있죠. 거짓, 특히 거짓된 행동,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이 다툼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것이고 화목을 깨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들이 뭐 대놓고 거짓말하기가 쉽지는 않죠.
다 나름대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선한 의도도 있기 마련입니다. 선한 의도로도 거짓말을 하는데 그런 어떤 것들이 결국은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얄팍한 판단이나 생각이 순간적으로 어떤 상황을 모면하거나 또 좋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보태거나 거짓으로 포장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두고 보면 다툼의 원인이 되거나 악의 수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는 그런 거짓의 불순물도 좀 벗겨내고 가능한 한 악의적이지 않고 또 순수하게 솔직한 것이 제일 낫습니다. 순수한 결정체. 그야말로 순수한 결정체. 용광로를 통과한 하나님의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그런 성숙한 인격을 통하여 내 말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그 이상이 없다. 그 이상의 불순물은 없다. 이런 것이 된다면 서로 간의 신뢰나 화목이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는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화목을 논하다가 좀 더 확대됐다가 또 가정으로 돌아왔다 더 확대됐다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 그것을 그를 지으신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확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사상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고 나한테 한 거다. 하나님께 한 것은 하나님께만 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곧 그것이 하나님 안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모든 영혼을 하나님 안에 둠으로써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난하다고 해서 돈이 없든지 혹은 다른 면에 있어서 미숙하고 부족하든지 다양한 가난함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약간 조롱,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고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화목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자라고 대하는 것. 그게 화목의 지름길이죠. 저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아주 싫어하는 성격, 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깨우침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것. 그거야말로 진정한 화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받는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다라는 그런 진리를 말해주고 있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걸 보고 아이고 잘됐다, 꼴 좋다, 꼬숩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악한 본성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은 제거하기를, 그런 것들이 좀 다듬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그런 것은 있으면 하나님이 제거하기 위한 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용광로와 풀무불 같은 연단이에요. 그 순간은 싫고 고통스럽지만 지나고 나면 뭔가가 벗겨져 있고 더 순수한 어떤 좋은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은 가능한 한 좀 다스려서 제거해내고 화목이라는 순수한 좋은 보석 같은 결정체는 계속 더 끌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다툼은 제거하시고 가능한 한 화목은 더욱더 끌어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는 손자와 노인 그리고 아비와 자식의 관계를 들어서 3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손자는 노인의 면류가 아니고 그러니까 손자 사랑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자식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리적으로나 또 그 아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영화는 아버지다라고, 여기는 아버지라고 했지만 어머니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늘 자식들이 의지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아무리 툴툴대고 뭐 이렇게 군다 할지라도 항상 부모는 역할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잘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손자부터 이제 아버지 아들 3대에 걸쳐서 이렇게 화목한 모습을 이루어야 된다. 관계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대로 역할,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 자식들은 또 자식들의 역할, 그리고 또 뭐 더 나아가서는 그 밑에 손자들까지 생각한다면 손자들은 손자들의 다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잘 함으로써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그런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는 지나친 말은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여기서 지나친 말이라는 것은 이제 과분한 말이죠. 걸맞지 않은 말인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면 이 지나친 말은 훌륭한 말을 말합니다. 아주 훌륭한 말, 깨달음이 있는 훌륭한 말.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행하지도 못하면서 그 과분한 말을 내뱉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의미도 잘 모르고 그걸 실제로 행하지도 못하면서 그 말을 늘어놓게 되는 거. 어울리지 않죠. 제대로 하거나 저런 말을 하지라고 하면서 어울리지 않게 들리게 됩니다. 존귀한 자에게 있어서 거짓말은 그야말로 어색한, 저런 분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 정말 믿기지 않는다. 이런 어울리지 않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엮으면 거짓말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거고, 존귀한 자는 정말 좋은 말, 아주 훌륭한 말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 안에 있는 거짓을 벗겨내고 자기가 한 말들을 지키고 행할 줄 알을 때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의 품격도 결정된다. 누가 존귀한 자냐? 그건 품격 있게 행동하는 사람인데, 그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을 허튼 소리 하지 않고 항상 하는 말은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을 잘 지키고 또 그것을 실천하게 된다면 다툼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화목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8절에는 뇌물 얘기를 합니다. 이 뇌물이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긍정적으로 말하는 듯 보여요. 그건 우리말 번역의 한계입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한다. 뇌물이 참 유용하고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어로 본다면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뇌물은 그 사람이 보석같이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뇌물을 쓰는 사람이 뇌물을 보석같이 여긴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거라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믿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뇌물을 주는 사람의 그 뇌물에 대한 의지, 뇌물에 대한 믿음을 얘기할 뿐인 거예요. 하지만 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뇌물에 대한, 그러니까 뇌물이 오히려 화목을 깨고 다툼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을 했다고 봅니다. 뇌물은 자기 자신이 믿기에는 보석 같고 이거면 뭐 뭐든지 다 된다라고 믿는데 아니다. 오히려 화목을 깨고 다툼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된다라는 겁니다. 뇌물에 대해서 또 23절에도 말하고 있는데 뇌물은 악한 자를 받아들이게 만든다. 원어가 그렇습니다. 뇌물은 악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결국은 재판을 굳게 만든다. 공정한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요소다. 부정적인 이 도구가치가 보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뇌물이면 만사형통이라고 믿고 있지만 아니다. 결국은 자신을 어그러진 길로 가게 만들고 자기를 틀어지게 만들어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게 만들고 화평을 우리 가정이나 우리 아내 내 인생 속에 화목을 깨뜨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은 간만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 사랑을 추구하는 자다. 그러니까 화목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허물을 덮어주면 되는 겁니다. 다툼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분란을 일으키기를 원한다면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떠들고 다니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툼에 휘말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 거듭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입이 얼마나 다툼을 일으키는 화근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7절, 28절에는 되려 그럴 바에는 말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차라리 말이 없는 것이 훨씬 낫다. 말 없는 사람이 더 다툼을 일으킬 확률은 줄어든다. 근데 말을 많이 하고 다니면 다툼을 일으킬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 그 사람은 뭔가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고요. 명철한 자는 신중한 성격, 신중하게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명철한 자는 신중한 성품을 얘기했는데 그건 냉철한 성품을 얘기했는데 그 냉철함이라는 건 신중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침묵하라라고 미련한 저쳐서도 침묵하게 된다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또 입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차라리 쓸데없는 말 많이 하면서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자꾸 다툼을 일으키거나 화목을 깨고 또 친한 그 사이들을 이렇게 좀 벌어지게 만드는 이간질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말 단어 자체도 참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누가 대놓고 이간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이런저런 얘기 함부로 얘기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정말 그래? 내가 달리 봐야 되겠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하고 간격을 이렇게 벌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 걸 이간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멀어지게 되거나 곡해하게 되거나 나쁘게 생각하게 되거나 더 이렇게 미워하게 되거나 부정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어떤 말들이죠. 그런 말들을 함으로써 결국은 다툼에 불씨가 되고 또 화목을 깨뜨리는 것이 됩니다. 오히려 정말 화목을 바란다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화목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한마디의 충고, 총명한 자에게. 총명한 자에게 한마디의 충고는, 이 충고는 약간 꾸지람성입니다. 충고 자체가. 꾸지람하는 그런 충고. 매 100대 미련한 자에게 매 100대를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박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깊이 박힌다. 자, 어떻게 보면 매 100대를 때릴 정도까지 갔다라는 건 이미 분란이 일어난 거죠. 다툼이잖아요, 사실은. 분란이 일어난 거죠. 화목은 딱 한마디라도 어떤 내게 충고나 어떤 언지를 줬을 때 알아듣고 바로 그것을 반응으로 보이게 된다면 다툴 일이 없죠. 그럼 화목이 더 이루어지는 거죠. 말이 통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두 번 얘기했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면 결국은 더 큰 분란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게 매 100대라는 표현으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매 100대. 결국 매 100대를 벌게 되고 결국은 다툼을 유발하게 되고 분란을 일으켜서야 그런 또 용광로 같은 그런 막 큰 어떤 사건이 벌어져야 그때에서 깨닫고 그게 벗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안 벗겨질 수도 있고 그런 사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 충고에도 귀담아 듣고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자신을 조절할 줄 안다면 다툼은 멀어지게 될 것이고 화목이 더 가까워지게 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면 악한 자 반역만 힘쓰고 그렇기 때문에 잔인한 사자가 보내지게 될 것이다. 이 사자는 메신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뭐 우리가 악하다 선하다 좋은 사람이다 나쁘다 뭐 그렇게 딱히 구분해서 흑백 논리로 가르기는 어렵지만 늘 삐딱하게 행동하고 반역이라는 건 늘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반대, 무조건 안 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뭐 이런 어떤 삐딱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결국은 잔인한 사자가 보내지는 거예요. 앞에 매 100대가 보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보면은 그런 자는 형벌을 받을 거라고 그러는데 뭔가가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행동을 하게 된다면 늘 뭔가 마음을 닫고 삐딱하게 늘 부정적으로만 늘 반대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면 언젠가 그 사람에게는 이 잔인한 사자가 보내져서 매 100대 혹은 형벌이 주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다툼의 분란이 된다. 화목을 원한다면 이런 삐딱한 마음, 늘 반대만 하고 부정적으로만 보려는 우리들의 시각, 그런 마음보를 좀 제거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은 약간 해학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피해야 된다. 오히려 새끼 빼앗긴 암곰이 얼마나 무섭게 달라들어 우리를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해학적인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늘 반역만 힘쓰는, 늘 반대만 힘쓰고 부정적인 말만 앞세우는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피하고 싶은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갖고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정말 힘들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전체가 어두워지고 전체가 항상 부정적이고 그것 때문에 이 신간이 편할 날이 없는 그런 것이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악을 선으로 갚는다면 그 집에 악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뭐 집이 됐든 어떤 소그룹이 됐든 여러분 교회가 됐든 국가가 되었든 그렇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 일로 인해서 계속된 분란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된 말씀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미워하신다라는 거. 또 뒤에도 보면 바로 그런 비슷한 말씀을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의인을 벌하는 것, 귀인을 매질하는 일, 이건 선하지 못하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집안은 편할 날이 없지요. 나는 아닌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저 사람은 잘못했는데 오히려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서로 간에 불신은 조장이 되고 그걸로 인한 다툼은 계속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늘 깨어 있어서 잘한 것은 칭찬하고 증진하고 잘못한 것은 적당히 규제하고 제재함으로써 질서를 잡아줘야만 전체가 평안하고 다툼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그걸 누가 바로잡느냐,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 뭐 이런 문제예요.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한테 뭐 이것 좀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정중한 말로 부탁을 하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한마디 말로
충고, 조언을 해주게 되었을 때, 아, 그랬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로 인해서 문제 일어날 것이 이제 딱 해소가 되니까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런 말을 했다고 또 기분 나빠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그런 사람 만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뭘 갖고 해도 항상 싸우려고 들고 달라들고 어떻게 막 이러면은 그냥 새끼 빼앗긴 암콤 같아가지고 무슨 말을 하기도 어렵고 참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책임, 사명, 지도자의 위치를 줬다라는 것은 칼을 쥐어준 거니까 그 일을 하라고 쥐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좋든 싫든 자기가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든 그 역할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된 사람들은 항상 그 역할을 하면서 욕을 먹고 사는 것이죠. 자식들이 못 모를 때는 욕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됐을 때는 그것이 다 사랑이었구나. 참 고맙게 여기게 되는 것처럼 지도자는 그렇습니다. 다툼의 시작은 꼭 물이 새는 것 같아요. 이 물이 샌다는 건 어떤 제방에 물이 쫄쫄쫄 새는 그런 제방이 무너질 위기를 가져다 주는 틈새라고도 말할 수 있고, 만일 집안에 이렇게 누수가 일어나가지고 물이 새는 거 얼마나 그게 심란하고 불편합니까? 편안한 그 방 안에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심란하냐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쳐라 라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쳐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소그룹,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쳐야 됩니다. 그쳐야 돼요. 행복을 선택하면 돼요. 화목을 선택하고 다툼은 내가 멀리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 뒤에 쭉 나온 말씀들은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면 어떤 것이 화목의 길이고 어떤 것이 다툼을 유발할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한 참 지혜를 얻게 해줍니다. 할 수만 있거든 다툼을 우리의 인생에서 제거해 내시고, 할 수만 있거든 화목을 더 증진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